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길래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답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권세를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권세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듯이 모든 신분에는요,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경찰이 나를 불러가지고 한쪽으로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통경찰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내 자식뻘 같고 체격도 왜소해 보이는 경찰이지만, 우리는 그 경찰이 손짓으로 차 여기다 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쪽에다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어리고 체격도 왜소해 보일지라도 왜 그 교통경찰의 말에 따라야 될까요? 그러한 권세가 국가로부터 그 경찰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지금 소돈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 한 명은 꼭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좀 구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차고 넘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셔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18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죄가 차고 넘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부르짖음과 같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갈 텐데, 그리고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부르짖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이 성을 멸할 거다. 그 계획을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19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온 땅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한들 누가 여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누가 여기에다 댓글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갈 거거든, 그리고 이 성의 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무나 무거우면 내가 그때 멸할 거야, 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자리로 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남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은혜를, 남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까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들은 겁니다. 뭔가를 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들었지 않느냐, 네가 받지 않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지, 이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도요, 여러분, 저는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즉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이 고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남이 모르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내게 매달리는 자리로 그 은혜를 아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배목사, 너는 알지 않느냐? 예, 하나님 알지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매달리지 않느냐? 왜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이제 남이 모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5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이 있는데 멸하시는 거 온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50명에서 5을 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계속 떨어지죠. 의인 40이면 어떠실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이면요 용서하겠다. 20명이면요 내가 멸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까지 떨어뜨렸다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이용합니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다음에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못한 거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9명, 8명, 7명, 그래서 1명까지 떨어뜨렸다면 이 성은 멸하지 않았을 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롯 1명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해피엔딩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요, 소돔인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과 동성애가 판을 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기도를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9명, 8명 떨어뜨리는 것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를요 10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직을 보면 100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최소한의 공동체 숫자를 10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 때요, 이 회당에 모이는 남자 유대인들의 숫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를 10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거예요. 10명 이하는 도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할 때까지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떨어뜨린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말씀드릴게요.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10명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3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처럼 크고 하늘처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자하심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의 인자하심의 용량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딱 3세판이에요. 더 이상은 인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과 같이 넓고 높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라도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줘봤자 딱 3번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냉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오른편 강도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늦은 강구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50에서 안 되면 45, 45에서 안 되면 30, 20, 10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아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은 멸망당하지만 조카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롯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당할까요? 롯이 구원을 받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라고?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어떻게 하시냐?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문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매달린 그 사람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네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 50에서 45, 45에서 40, 30, 20, 10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내시는,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